오늘 미가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그 언약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언약에 순종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언약의 헌신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행해야 할 그 순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신약 성도들 또한 본질적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의 핵심 정신에 있어서는 구약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되이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돌이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그 광야 시절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 광야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길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려고 음모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모를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행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면서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우면서 번성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민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하고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혹한 징계를 내리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허락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조금만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나를 이렇게 불행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는가? 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천한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스스로의 그 잘못과 죄를 돌아보고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식을 정성껏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좋은 송아지로 번제물로 바치거나 1000마리, 10,000마리의 숫 양을 잡아서 거기서 좋은 짐승의 기름을 내어서 그것을 향기롭게 태워드린다던가, 심지어는 내 자식을 바치거나 신체의 일부를 첫 열매 제물로 또 11조로 바쳐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적인 행위와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기도나 헌금의 물량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제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8절에 그 삶의 가치, 순종의 가치가 단적으로 제시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언약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헌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이 부족하고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또 헌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러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할 때에 그 액수나 그 시간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믿음의 한 표현으로 행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삶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삶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아주 중요한 순종의 가르침입니다. 사울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그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율법에 어긋나게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에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형식적인 예배와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이룰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배로 나오기 전에 형제와 싸운 것이,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어서 가서 형제에게 사과하고 그 이후에 예배에 참여하더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모든 제사의 형식들을 다 준수하면서 잘 지켰는데 왜 자기들이 심판받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불의와 부정의를 행하고 자기의 탐욕을 취하는데 골몰했습니다. 6장 16절에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합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를 일삼으면서 백성들을 폭압적으로 착취한 대표적인 악행을 저지른 그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죄가 이스라엘에 만연하였습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고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풍요, 씨를 뿌리면 소산을 거두고 그로 말미암아서 풍요를 누렸던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힘겹게 농사를 지어도 그에 합당한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이들이 자랑하던 모든 물질적 풍요를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종교적인 형식을 준수하는데 급급하고 정작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데에 소홀한다면 또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서 멀어진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드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자만하면서 헛되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신자로서의 이 거룩한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기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죄가 있다면 저희 영혼을 비추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헌금과 그 밖에 종교적인 활동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그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계속해서 거룩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의식으로 헛된 자부심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순종과 헌신 자체가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더욱더 높이는 일이 절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당하는 사명들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열매가 넘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랑을 행하고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임신 중인 김양엽, 임정인 성도 주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덧이 심하오니 주님께서 그 입덧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이 모든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간절히 아이들을 구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이 겸손하게 헌신을 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그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들의 여러 기도 제목을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재수 교수 소천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가 신대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서희 여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아버지를 다시 남편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재수 교수님의 헌신적인 사역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기준을 다시금 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행사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